화엄경은 부처님 당시에 유행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열반하신 500~600년 뒤에 인도의 용수보사로 의해 가지고 화엄학이 집대성이 되는데 용궁회장 묘망법이라고 바다에 용궁에다가 화엄경을 부처님이 감춰뒀던 것을 용수보살이 불멸 600년 후에 용궁에 가서 화엄경을 가져와가지고 화엄경을 집대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잘 믿어질 수는 없고, 용수보살이 인도 북쪽에 나가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감춰진 화엄경을 끄집어내가지고 발견해서 집대성했다. 그 나가란 말은 산스크리트 말로 용이라는 뜻인가 봐.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따가지고 용궁회장 용왕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 모양인가 본데, 중국에 와가지고는 재심 두순선사가 화엄학 초조가 돼가지고 중국에 이제 화엄학이 붐이 일어나서 꽃이 피게 되고, 신라의 우리나라는 원효의상 시대는 전부 중국에서 배워가지고 의상선에 화엄학으로 해가지고 전부 신라 문화가 화엄학으로 꽃이 피었는데, 중국의 화엄 초조인 재심 투순선사의 그 화엄학도들은 몇천 명씩 모두 모여가지고 화엄경 공부를 합니다. 항상 재심 투순선사는 화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뒤에 저 개송을 항상 강조했다 그래요.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 땅에 말이 배가 터졌다 이 말이야. 마복창이라.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천열이나 떨어져 있는 익주 땅에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야. 관음사 때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응? 왜 네가 먹었으면 네가 배가 터져야 되는데 완의 배가 터지냐? 관의 배가. 네가 실컷 먹었으면 네 배가 터져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너는 괜찮고 왜 안 먹은 완의 배가 터져가지고. 응? 몰래 먹었어? 현실적으로 말이 배가 터졌으니까 그 배 터진 말은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하의 대의왕을 찾아가서, 의사를 찾아가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병이 나면은 의사한테 찾아가지고 째고 수술을 하고 꼬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신 말이 배가 터졌으니까 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말이 배가 터지냐 이 말이요. 그 이해를 잘하는 것이 화엄경 공부하는 것이고, 이 한 모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공부가 저 생각이 틀이 잡히고 기초가 돼야 돼. 왜 말이 배가 터졌나 이 말이요. 현실적으로 말이 배가 터졌으니까 천하의 대의인을 구해가지고서 구저 자복상이라 돼지 좌쪽 어깨 우에다가 뜸을 떠줘라. 말이 배가 터졌으면은 터진 배를 말을 꾸며야 되는데 왜 돼지 좌쪽 어깨 우에다가 뜸을 떠줘야 된다. 그 무슨 소리야? 관음사 대표. 응?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따라해봐. 회주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따라해봐. 익주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
천하의 대의왕을 찾아서 돼지 좌쪽 어깨 위에 뜸을 떠져라. 이건 과학적으로나 현대의학이나 도저히 안 맞는 소리야. 응?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한 모습이니까 지식으로나 과학으로나 사량분별로나 모든 것이 답이 안 나와. 응? 그 비어있는 한 모습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놓은 쪽으로 해야지 답이 나와지겠냐. 응? 부처님의 위치에서는, 깨달은 사람의 달인의 위치에서는, 무의진인의 위치에서는 생명 자체가 사람이나 말이나 소나 고양이나 벌레나 절대 평등하게 똑같이 봐.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분 눈으로는 말의 생명이 내 생명하고 다르고 소의 생명이 고양이하고 다르고 다 생명 자체가 천차만별로 보이지만 부처님 눈하고 깨달은 사람 눈하고 무의진의 눈으로는 생명 그 자체는 하나로 보인다 이 말이야. 화엄경은 생명 자체는 하나로 보이는 것을 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화엄경이야. 중노를 가면서 내 생명, 다른 사람 생명, 아니 짐승 생명이 각기 달리 보여가지고 거기에 모습과 모습에 집착해서 파장을 일으킨 평생 중노래도 그건 화엄경이라든가 부처님 법을 몰라. 응? 그걸 얘기하는 거요. 응?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도 우리 눈에는 벌레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소말, 돼지, 고양이, 날아다니는 짐승, 기는 짐승 각기 눈으로 달리 보인다 이 말이야. 그건 우리가 하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과거 전생으로부터 나라는 상, 금강경에서 아상, 이상, 중생상 상에 딥혀가지고 그 모습 그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게 집착해서 시비선악을 따지니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행동을 하냐 이 말이야. 화엄경은 생명은 하나라고 하는 모습을 저런 재심 두순선사의 말로 한 모습에 절대 평등한 모습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응? 깨달은 사람이 벌레를 밟았을 적에는 벌레 밟힌 벌레가 죽지를 않아. 그렇지만 석종이가 밟을 적에는 벌레가 납작해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그냥 죽어버리지. 에? 부처님이 산골짜기에 지나간 데는 사슴이나 아니 나비 하나라도 새라도 전혀 어떤 두려운 생각이라 내지를 하질 않아. 입주와 해주 땅은 천열이고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마음 범부의 눈에는 이상의 지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적에 논한마저기 밥 한 떼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배운 놈이 만날 그거 따개고 지껏 만들고 남의 것 만들고 응? 서울대학 나온 우리 일창이는 잘도 갈라내겠다야 공부를 잘해서 응? 그게 세속적인 학문이지 그게 무슨 성인 되는 거고 한 모습 공부가 되겠냐. 부처님 눈에 깨달은 달마스님 눈에는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전체 모습이 땅은 하나로 보인단 말이야. 부시 같은 바보 병신 또라이 하는 짓거리를 봐라. 응? 그놈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후세인이 되고 후세인이 또 미국에 태어나면은 부시가 되는 거야. 만날 그 짓거리에다가 이 우주의 범죄자로 전락이 된단 말이야. 그 하는 짓거리를 봐라. 세계 평화는 이런 생명이 하나라는 근원.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땅이 한 모습으로 보여. 익주 땅이나 해주 땅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네 땅 내 땅이 없어. 한 모습. 참선을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진이라는 것은 그 한 모습을 우리가 내 모습이라 이렇게 깨달아서 가져나가고 단련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 남의 것이나 보고 번역한 거나 보고 그냥 얘기나 해주고 뭐 하고 지 살림사계라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익주 땅과 해주 땅은 천열이가 되는데 왜 해주 땅에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입주 땅에 말이 배가 터졌냐, 이거. 땅은 뭐 적은 땅, 큰 땅이면 땅은 내나 하나의 땅 아니겠냐, 석종이 그렇지? 응?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조그만 땅덩어리 뭐 도시 저쪽으로 옮긴다니까 몰려다니면서 투기하고 뭐하고 벼슬 한 놈들은 그게 더 민감하고 나라 꼴이 안 돼. 저놈들은 아주 딱 백탄사 전두환 대통령이 행자 생활로 시작해서 한 3년 고생시켜서 국회의원 시키고 대통령도 좀 그렇게 참선을 하고 함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무리 굴러봐야 지한테는 또 하나의 덫이 기다리고 있어. 저희 얘기를 두순선사는 화음악 공부한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어렸을 적에 금선대 가니까 망공스님이 글씨로 자기 편액을 저걸 써놨더라고. 아니, 경허스님이. 경허스님의 살림살이를 알 수가 있어. 경허스님의 살림살이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야. 경허스님은 옛날에 동학사서 계시다가 갑사 넘어가는데 시자 동주삼이가 있어. 우리 어려서 수덕사 가니까. 시자는 동주삼이가 경헌노 스님 모시고 갑사 넘어가다가 경헌노 스님은 먼저 갑사로 넘어가고 시자는 그 경헌 스님 원고라든가 걸망에다 짊어지고 가다가 어디 중간에서 보마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누가 죽여서 남에다 걸망하고 걸어놨다 이 말이야. 걸망에다가. 그러니까 그 시자 동주삼이 지고 있던 걸망 속에는 경허스님 전부 육필이 다 들어있고 모필이 다 들어있고 경허스님 흔적이고 그 산에 올라가다가 동주삼이를 누가 죽여서 나무에 걸어놨는데 아니 경허스님은 그것도 모르고 갑사로 넘어가가지고 갑사에서 기다리니까 시자가 안 오니까 관에다 신고를 했는데 동학사에서 갑사 넘어오는 그 산고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걸망하게 목을 묶여가지고 죽여가지고 나무 위에 걸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르바이트가 경헌 스님이 죽였다는 것밖에 흔적이 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헌 스님은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관에서 이제 경헌 스님을 조사하는데 경헌 스님은 그 당시에 또 가가지고 해인사 태설당에 가 계셨어. 태설당에. 경헌 스님은 이제 살인자로 몰린 것이지. 충청도에서. 수덕사, 정예사, 개심사 모두 호서지방에 큰 스님이 사람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살인자에 몰렸는데 그렇지만 원치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스님이고 큰 스님인데 종도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그러니 과연 자기 시봉하는 동주삼위를 왜 죽였겠냐 이 말이야. 죽였다는 얘기가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지만 전부 아르바이트가 경헌 스님이 죽였다는 쪽으로 이렇게 성립되고 하니까 살인자로 몰린 거야. 그래 이제 경헌 스님은 지침 뚝단지 무엇인지 별 표정 없이 행사 퇴설당에서 그의 여름에 지내는데 경헌 스님을 흠모하고 경헌 스님 법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진작에 배운 수자들이나 비구인들이 그 개심사에서 여름을 지내면서 한 40명 모여가지고 아니 큰 스님이 사람을 죽였다고 저렇게 지금 피신을 하고 저렇게 이쪽에 오시지 않고 숨어 다니신다는데 진짜 동주삼위를 그 스님이 죽였는가 우리 한번 가서 한번 물어가지고 대답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개심사에서 비구니 대표 입성 보는 스님이 해인사를 내려간 거야. 해인사를 내려갔는데 가서 인사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스님 소문이 호서지방에는 동주삼위를 스님이 죽였다고 저렇게 소문이 자자하고 그러는데 그 동주삼위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 답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른이 종일 앉아가지고 2시간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물으면 또 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답을 못 얻고 비구니가 개심사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회사하고 수독사는 개심사 대표 비구니가 스님이 살인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확인해가지고 해인사 내려갔다는 소문이 듣고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헌 스님만 만나보고 와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도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경헌 스님은 미궁에 빠진 것이지. 수사관은 이제 경헌 스님이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우리 어려서 수독사 가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 경헌 스님 수제자 망공 스님이 참 평생
시봉을 하고 모시고 존경을 하고 그 어른의 도의세계를 자기는 어지간히 감지하고 그렇게 모시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아이 호서지방에서 살인자라고 그렇게 들끓고 하니까 자기 법사고 은사인데 수덕사 정의사에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어른이 가을에 행사를 또 내려간 거야. 내려가가지고 태설당에서 이제 스님한테 인사를 하고 차고향을 올리고 어디 큰 스님한테 스님이 동주산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가? 못 묻지. 그런 소리를 어떻게 믿어? 어디 또라지지나 하는 짓거리지. 점잖게 이제 도의에게 묻고 이렇게 하다가 한 몇 시간이 흘러서 다시 자기는 이쪽 호서지방 충청 쪽으로 되돌아와야 될 그런 이제 시간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스님 그 호서지방에 동주가 죽었는데 자꾸 모든 사람들이 관에서도 그렇고 스님의 어떤 그 쪽으로 허물을 붙이고 하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돌아오면서 인사하면서 차마 주견이 살리니 그런 말을 못 믿고 말로 그렇게 이렇게 한번 떠들여서 올린 건데 평원 스님이 망공스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야 동주 사면에 내가 목졸라 죽였다. 응?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동주 사면에 내가 죽였다. 응? 아주 손을 잡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그때 그 망공스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회의라든가 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매우 정신적으로 그 자기 손을 잡고 동주사미는 내가 죽였다라고 그 실토를 한 경원스님의 얼굴을 보고 몹시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그래. 그리고 그 말만 듣고 자기는 이제 수덕사 정의사로 오는 도중인데 그래도 이제 반신반의를 한 거야. 우리 스님이 참말로 동주를 죽였는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더니 틀림없이 스님이 죽인 것이다. 왜 시봉을 죽였느냐. 자, 그런 얘기로 이제 자기 자신 딜마에 빠졌는데 가을을 지내고 겨울 들어갈 무렵에 그 망공스님이 정에서 이쪽 천장암에 계셨는데 그 천장암은 옛날 경원스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그런 절이야. 거기 있는데 느닷없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경원스님이 해인사서 올라오셔가지고 나는 이번 겨울철은 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도 좀 하고 그쪽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쉬지도 않고 호련히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아주 경황에 그 어른이 가시니까 뭐라고 얘기 한마디 저한마디 한마디를 못했어 망공스님이. 그 뒤에 겨울이 지나고 봄에 동주사미는 비족이 죽였다라고 하는 단서가 자수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비족이 동주사미를 죽인 거야. 그때 망공스님이 사흘 울었다 그래. 내가 모시고 사는 도인을 가서 스님이 죽였냐고 묻는 자체가 40년 스님 모시고 산 내가 하루아침에 스님의 도도 모르고 이 인간이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스님에 대해서 은혜커녕 요것만큼도 보답을 못 드리고 도리어 우리 스님을 살인자로 내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에 사흘 울었다 그래 망공스님. 사나이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단 말이요. 근데 경원스님 이치에서는 일체 중생을 다 죽였다라고 해도 자기가 일체 중생을 죽였다라고 할 어른이지 요즘 배웠다는 놈들끼리 막 재팔 벌이고 그런 짓을 안 해. 일체 중생이 저지른 허물은 전부 자기 허물로 보고 일체 중생이 죽인 살인의 허물은 자기 자신이 다 몸통 받아들이는 도의세계에 안주해가지고 살 그런 어른이지. 망공스님은 그러고 보면 자기는 또라이가 된 거야. 응? 평생 공부하고 살림을 해도 경외스님의 세계는 못 따라가는 거야. 응? 너희들은 조금 모락중상 소리 오면은 변소 데리고 갈까 저 새끼 어디 저쪽으로 차밥으로 끌고 가. 그냥 가슴이 불뚝불뚝한데 천하의 허물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 천하의 병은 내가 다 대신 알아주겠다. 응? 중생과 자기가 하나고 이 우주와 자기가 하나인데
누가 죽이고 누가 안 죽이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우주적인 삶,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의 모습으로 통일했을 적에 전 우주하고 한 모습이라는 살림살이를 사는 경허스님의 답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요즘은 배우면 배우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모략 중상하면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원고 써가지고 신문 기고하고 만날 그걸로 싸우고 지랄하고 신문은 대서특필해가지고 모략 중상한 거 장사하고 이 배우들이 연애하고 스포츠 하는 놈들이 무슨 50점 몇 킬로 서니 그게 무슨 놈의 일간 조간 스포츠에 대서특필하고 장사하고 세상에는 요지경에 도가 없는 거야. 그게 생명을 거는 거야. 근데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회주 땅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 땅에 말이 배가 터졌다. 생명은 하나라는 거요. 동주삼이 생명하고 경허스님 생명하고 만공스님 생명하고 일체중생 생명은 하나의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인데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냐? 그렇게 도를 보는 입장이 근육이 빵 뚫려야 돼. 그래야 율산노설해도 무예자재하고 경을 가리켜도 시원하고 선산노설해도 텅 비어있고 외해낭 나가고 수자라고 하는 것은 강서구에 올려놔두면 강의할 줄 알아야 되고 선방에 앉아놓으면 자선작할 줄 알아야 되고 포교 맡겨놓으면 포교 잘해도 주지하면 주지자면 어디든지 모자람이 없는 것이 조사선이야. 슈퍼마켓 누구 가봤지? 없는 것 빼놓고는 다 있잖아 석청이. 에? 중은 어디 끼우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끼우치고 그러면 중이 아니여. 편벽되면 안 돼. 경허스님이 살인을 했으니까 그래 경허스님이 내가 어떻게 살인하냐 이놈아. 에이? 이놈이 후리아들 놈이 이놈이 상자란 놈이 이따소리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경허스님이 그러겠냐? 그래 내가 했다. 그건 내가 목 잘라 피웠다.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이건 기맥힌 소리야. 이게 목이 메이는 소리야. 응? 그러니까 만공스님도 그 말에 쏘가가지고 중로를 자기 허던 거 아니야. 중로를 허던 거 아니야. 응? 중로를 잘못한 거야. 그냥 사오는 거야. 응? 한 모습으로 사는 경스님 모습에 그래. 응? 세상의 모습에 아상인상 중생상에 걸려있는 모습은 답이라고 하는 게 없어. 이 몸뚱이 자체가 허무하고 답이 없는 건데 그 아상인상에서 울려나면 시비선악 자체가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그러냐 이 말이야. 저기 바다에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 벗금에 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생명인 양 보듬겨지고 사는 것이 금강경 반대쪽에 살림살이 말이야. 응? 요 딱 외워. 속청이 한번 읽어봐. 소가 어떻게 됐어? 회주의 소가. 응? 회주의 소가 어떻게 됐어? 뭘 먹었어? 응? 여물. 소가 먹는 게 여물이지. 입주에서 말이 어떻게 됐어? 응? 입주에서 마복창이란 말 배가 터져버렸단 말이여. 천하 묘거인 천하에 나가 터졌으니까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의 모습을 보는 대의왕한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쪽 어깨위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행상의 체야. 체 바탕. 자쪽은 바탕이고 위쪽은 용이라. 좌우할 적에 우리는 우쪽에 손을 많이 놀리지 좌쪽은 이렇게 가만히 모셔놔두잖아. 그래서 좌쪽은 움직이지 않는 본바탕 체를 의미라고 주역에서 위쪽은 움직이니까 용을 얘기한단 말이야. 용을. 그래서 체용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좌쪽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의 진리를 얘기를 하고 위쪽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그 진리를 현실적으로 해서 수용하고 생활하는 것이 우쪽이라. 그러면은 말이 배가 터졌는데 돼지 좌쪽 어깨 위를 뜬다고 하는 것은 본 진리자리 근본자리를 치료를 해야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야. 그 병은
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은 나서질 수가 없어. 재신 부순선사, 임금제자 마음신자, 마굴투자 선거, 중국 화암 초저스님. 저런 말은 처음은 조금 이상야릇하고 뭐가 내가 걸린 것 같기는 걸린 것 같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어. 저기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어. 부처님 경전은 어려워야 맛이 있는 거야. 쉬운 거 달라면 저쪽 어디 저 스포츠나 보고도 만화책이나 보고 말지. 응? 어려워야 재미가 있는 게 어려워야 재미가 있는 거요. 쉬운 건 재미가 없어 못 써. 만초신경적이고. 응? 어려워야. 응? 답이 없는 답을 구하는 그 공부가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방에 작년 재작년에 원주가 대나무를 산만하다고 심었는데 작년에도 조그만 죽순이 나던 올해는 저렇게 죽순이 많이 올라왔어요. 죽순이 많이 올라왔으면 작년에도 죽순이 없었고 그 작년에도 죽순이 없었는데 오늘 내가 오니까 저 죽순이 저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응? 화엄경을 배운다든가 우리가 능엄경을 배운다든가 금강경을 배우면은 눈에 보이는 이 사물 하나를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한 모습을 이렇게 또 봐가지고 응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하고 나하고 별개고 죽순하고 대하고 별개고 죽순하고 나하고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깨달은 불법 자체가 어떤 특정인 사람에게 얽매이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깨달음의 파장이라든가 응용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충노릇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충노릇 잘하면 구적이 생천한다는 말이 부모의 마음을 불법으로 깨우쳐가지고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충노릇 잘하면 구적이 생천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들이지. 금강경에 보면은 하곤에 보면 정멸 이상분에 보면은 이상정멸분에 보면은 일체중생이 후후 500세 지금 부처님 3000년 얘기라면 후후 500세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데 금강경을 수지 독성해가지고 사상을 없애가지고 삼공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2500년 뒤에 지금 말세인데 금강경을 통해가지고 사상을 없애가지고서 아공, 법공, 구공을 얻어서 보살의 실천을 해가지고 부처님 뒤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경전이 금강경이 남아있는데 이 말세 중생들이 금강경을 수리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냥 읽고 넘어가고 그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금강경을 실천해서 내 것으로 공사상을 얻어가지고 깨우침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불가사의하냐?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가지고서 사상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텅 비어있는 마음자리에서 보살도 실천을 통해서 불가에 오르는 것이 금강경 내용이니까 수보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일체의 모든 상을 다 여여버린 것이 곧 이 이름이 바로 부처님 얼굴이 아닙니까? 이게 일체상 신명제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금강경 32분에는 4번이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칭찬하는 말이 나와. 칭찬하는 말은 여시여시란 말이에요. 금강경 누구도 아침 독송하지? 여시여시란 말이 나오지, 그렇지? 여시여시란 말이 4번 나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수보리 마음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세계를 수보리가 알고, 미리서 이 얘기를 점쳐서 얘기해 주니까 서로 어떤 아이디어 뱅크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지, 여시여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이 곧 모든 부처입니다. 부처되는 것이 무슨 30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만 부처가 되고 3000년 뒤 말세 중생 우리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가 아니라도 말세라도 부처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진짜 참 수행이 되면은 시간과 공간 초월해가지고 아침 저녁 부처님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모습이다. 수보리가 존자 이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여시여시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 대목에 야부스님이 이 시를 소을 지어서 야부스님이 이 얘기를 해준다는 말이야. 금강경을 티베트 가서 10년 공부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금강경 공부를 해서 박사도 받고 가져오고 하지만 금강경은 우리 동양의 절대 사상이니까 육조 스님의 법문도 곁들이고 야부성도 곁들이고 교학적으로 전거를 찾아서 풀이하는 주봉 종리선사의 소도 곁들이고 부대사 송도 곁들여야 돼. 금강경 한 권이 설해지면은 수보리하고 부처님이 계시고 또 이 오가에는 5 도인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우리 곁에 이렇게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그 어른들을 모시고 살고 그런데 어렵다고 이제 원문만 하고 오가에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부스님이 저런 입체상을 여는 것이 부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부는 저런 송을 떡 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구죽의 생신순하고 옛 묵은대에 새로운 축순이 우러나고 모든 상을 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말세 중생에게도 부처님과 수보리의 금강경이 전인물이 아니라 말세 우리 중생에게도 금강경을 통해서 사상을 여여가지고 공부를 하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무슨 금강경이 수보리하고 부처님의 전인물이냐 이 말이야.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이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은 마치 묵은대에 새 죽순이 나오는 격이고 금강경을 통해서 공부해서 우리가 금강경 살림을 얻었을 적에 묵은 죽순 속에서 새 죽순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금강경이 아무리 소중해도 공부를 안 하고 깨치지 못하면 대밭에 새 죽순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석정이. 대밭에 죽순이 안 나면 어떻게 돼? 망해버리는 거지. 대밭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처님이고 내 자신이 수보리고 이런 절대적인 어떤 용맹력, 정진력, 신심이 가지고 금강경을 달라들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부처님은 바탕이고 그 바탕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를 수보리는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묵은 대 속에 새 죽순이 우러나오는 그 집안은 매우 희망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종자가 계속 이어내는 거 아니에요. 금강경 책만 놔도 공부하는 무슨 의미가 있냐. 저런 표현을 죽순으로 가져와 가지고 야부스님은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순이 죽순으로 보이질 않아. 묵은 죽은 부처님이고 새로 올라오는 죽순은 수보리고 금강경은 묵은대고 우리가 공부해서 금강경을 깨달은 것은 그 대밭 속에서 새 죽순이 올라오는 거고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둘 자세가 아니라면 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대목을 야부스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면 근데 얘 이런 송을 소외시하고 공부를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냐 이 말이요. 탈속하고 얼마나 신선한 생명력이 있는 그 뜻을 감질해가지고 잡아주는데 그뿐만이요. 신화가 장구기하고 새로운 꽃이 옛 가지에서 피어나고 우리 저 보제로 앞에 연두나무 봐라. 지금만 꽃이 피려고 이제 망우리만 맺고 그러잖아. 새로운 꽃은 묵은 가지에서 피어나고 그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도인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못하는 삶을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 중론을 하면서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하나의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을 연마하는 것이다.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옛대에 새 죽순이 태어나고 새로운 꽃이 묵은 가지에서 나온다. 묵은 가지는 본체고 묵은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은 용 아니겠냐? 채화요. 채화용, 용과채. 문수는 채고 보이는 용이라 이 말이요. 안하고 밖에 이렇게 서로 어울려야 된단 말이요. 금강경은 부처님 혼자만 얘기할 수가 없어. 수보리가 자꾸 울려야 된단 말이야. 수보리에 울리는 소리를 몇백 년 뒤에 오가 애들이 또 받아서 또 우리에게 울려준다 이 말이야. 안과 밖에 이렇게 서로 어울려야 된다 이 말이야. 뿌리가 없으면 안 돼. 대나무 뿌리가 없는데 죽순이 나냐?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대밭에 어떻게 희한하게 죽순이 나냐 이 말이야. 응? 비어있는 공간에서 난다 이 말이야. 비어있는 공간에서. 비지 않으면 그렇게 날 수가 없어. 응? 우체행갱로하고 우라고 하는 건 소낙비를 의미해. 소낙비가 석양에 쏟아지니까 길 가는 나그네가 팥비 쫓아가지고 처마 밑으로 가고, 소낙비하고 길 가는 나그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소나기가 후두둑후두둑 신선하게 떨어지는데 길 가는 나그네가 놀래가지고 비 안 맞으려고 처마 밑에 들어가는 게 그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자연적인 모습이냐. 순간에 이루어진 것들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들 신선한 모습이. 우리는 사물하고 더불어 한 모습의 공부라고 한 모습이 됐을 적에 내 생활은 그렇게 탈속적이고 신선한 거야.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신선하고 속기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재밌게 느껴야 그림도 그리고 경전도 아침 저녁 염불도 청소도 신명이 나는 그런 걸. 내가 주인공이야. 우체행경로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풀이한단 말이야. 소낙비하고 길 가는 나그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지만 텅 비어있는 이 공간에 난데없이 먹구름이 못이 두고만 석양 노을이 뚝 떨어지고 소낙비가 우두둑 쏟아진단 말이야. 길 가는 나그네가 소낙비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우두둑 달려가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야. 점잖게 걸어가는 나그네는 본체고, 소낙비가 돼서 몰아붙이는 건 용이고, 안의 모습 밖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린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모습이냐.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상이상 중생상을 없애서 우리가 수행인의 본자세로 돌아가는 그 신선한 모습을 저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저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소리 저렇게 표현할 사람이 어디 있냐. 소리가 저런 소리 표현하겠어? 부모 같은 사람은 그런 소리를 안 하지. 만리비추 삼각계가고 백년다등 독등대라. 총국양제 타일루라. 이 세상에 가을의 국화는 전부 내 눈물을 받아먹고 피어난다. 이 세상에 피는 국화는 전부 내 눈물을 받아먹고 피어난다. 자기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전쟁통에 모두 가산이 파괴되고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은 그 눈물 속에 국화꽃이 피어난다. 그건 민중의 서러움을 국화꽃으로 대변해가지고 자기 눈물을 받아먹고 피어나는 소리야. 그거 다 도인 소리야. 도인이 아니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 풍치 퍼봄비라. 바람이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부니까 그 바람을 돛배가 부둥켜 안고 포옥으로 되돌아간단 말이야. 돛배하고 바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잖아. 하나의 마음이 비어버리고 자기 모습이 끊어져 버리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어울린단 말이야. 그 공부를 훈련시키는 것이 금강경에 피어버리는 공부라 이 말이야. 피어버리는 공부. 바람이 돛담배를 불어가지고 포옥으로 오게 만들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냐. 석양의 노를 받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불쑥하니 불러가지고 폭으로 되돌아간단 말이야. 중밀의 불방 유수가 하고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하게 쌓여있다 하더라도 뚝을 막아놔두면은 물은 빽빽한 대나무 사이를 피하지 않고 잘도 흘러간다 이 말이야. 대나무와 흐르는 물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텅 비어있는 그 마음속에는 모든 모습들이 서로 죽인다든가 상처낸다든가 서로 반대된다든가 그런 게 없어. 서양종교라는 것은 모습이 둘로 보이니까 자기 나라는 큰 나라니까 적은 나라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되고 자기 나라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 이해해야 되고 자기 종교가 세계 종교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또라이 이상이 세상에 어디 있냐? 화단에다가 꽃을 심어놔두면 여러가지 꽃이 있어야 그 화단이
장엄하고 찬란한 것이 지구가 좋아하는 꽃만 달랑 하나 심어놔도 그 화단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발상을 가지고 욕심나게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서양 철학도 일단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발상이고 보면은 우리 부처님 경전하고 근사치가 있긴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우리가 나눠가지고 한 모습의 이치를 우리가 가져가가지고 21세기는 전쟁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 이라크에 애들이 총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배가 터지고 얼굴 상처가 나는데 그 눈이 똘망똘망하고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천진해 보이고 얼마나 귀여워 보이냐. 그렇지? 그 왜 그래? 석청이. 에? 그렇게 불행한 애들이 왜 그렇게 눈 총알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고 그렇게 귀엽고 총명하고 투명하고 그러냐 말이야. 그 꼬마들 그놈들도 그 안에 불성이 있어서 그래. 에? 불성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응? 중밀의 불방유수가하고 대나무가 빽빽하지만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데 방해롭지가 않아. 응? 진리를 깨닫고 살면은 한 모습으로 살면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진다니까. 응? 일체 중생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던 것이 지 한 모습이니까 모두 다 받아들여주고 관용하고 수용이 된다 이 말. 왜? 한 모습에 뿌리를 받고 한 모습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이지. 응? 남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어야. 한계가. 배우는 지식 가지고 논리 가지고. 그렇지만 한 모습으로 툭 튀어버리면은 자기 모습인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한테 시비를 하고 그러냐 이 말이야. 응? 자기 모습인데. 에? 응? 자기한테 춤받은 사람이 있어? 중밀의 불방유수가하고 그렇게 빽빽이 서가지고 부딪힐 것 같은데 잘도 초안을 잘 이뤄간다 이 말이야. 대나무와 물과 대나무 전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지만 응? 물에 흘러가는데 대나무를 한번 막아봐. 물이 잘도 흘러가지. 응? 산고의 기에 백운비야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어찌 흰 구름이 감겼다가 날아가는 거기에 걸리겠느냐.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구름이 거기에 감기지. 구름하고 산은 움직이지 않는 본체고 구름은 한가하게 덮였다가 움직여도 사라지는 거니까 산은 최고, 구름은 용이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 부처님의 금강경 얘기 수보리 존자가 이 얘기하는 것은 용이고 부처님은 체라 이 말이야. 묵은 데는 최고, 새로운 묵은 데서 나오는 건 축순이다 이 말이야. 새 죽순이 나와야 그러면 대밭이 망하지 않지. 금강경 공부를 해서 500세 뒤 후후 500세 말세 우리도 금강경 진리를 깨달아서 금강경 내용을 실천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이런 어떤 서로 그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라니. 응? 묵은 데에 새 죽순이 올라오고 새로운 꽃이 묵은 가지에서 자란다. 부처님이 금강경 얘기를 하니까 마려적인의 숲가 그렇게 대신해서 일체상을 여는 것이 바로 부처님 모습 아닙니까? 부처님이 여시 그렇다 이상경론문의 겉에 나와 소낙비가 길 가는 나그네를 퍼부으니까 길 가는 나그네의 길을 재촉을 하고 바람은 조그만 돛담배를 불어가지고서 포구에 돌아오게 한다. 탈속한 경계야. 응? 예, 탈속한 경계. 서로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경계. 중밀의 불방유수고하고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이 늘어서 있지만 흐르는 물 지나가는 데는 방해롭지 않아요. 자연스러워 탈속한 경계요. 응? 저 강북에 산고의 기에 백운부가 산이 높다고 한들 어찌 흰 구름이 지나가는데 걸적거리겠느냐. 응? 산과 흰 구름, 흰과 산구름 안과 바뀌게 산은 아니고 구름은 바뀌고 그렇잖아. 응? 물은 밑으로 올라가고 대나무는 위에 서 있고 안과 박, 내에, 표, 리, 체요 그렇게 잘 어울린다니까 바람수가. 응? 왜? 도의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모습은 그때부터서 원흉무예하고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금강경에 텅 비어있는 모습에서 모든 사물이 원흉무예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보완관계, 서로 수용하는 관계. 금강경 공부를 못하면은 아상인상 수자상에 걸려가지고 참선하면 참선하는데 걸리고 경보면 경보에 걸리고 율사는 율산에 걸리고 그거 안 돼. 선잠 읽어봤지 어제? 그렇지? 도경이. 응? 일물서라고 하는 것들 누구들 외워야 돼. 응? 일물의 본체를 어제는 설명을 했는데 노자 도덕경의 일물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일착자를 얻어서 일착자란 말은 착자란 말은 그냥 따라오는 조사야. 하나라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착자란 말이 붙게 됐고 자라고 하는 것도 뭔가 그 하나의 모습에서 천지가 벌어져 나오고 그 하나의 모습은 만물의 어머니다. 노자 도덕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응?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생명은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고 세계도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화엄경이고 그 한 모습으로 환원해서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금강경인데 그런 내용의 뜻이 많이 들어있지만 구체적으로 생략을 해가지고 이자자 가시대명사를 써가 이 일착자를 얻어서 널리 중생이 동품이 미야사 품이 갖는데도 동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들은 미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 것을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봤다 이 말이에요. 탄활 기제라 하시고 탄식에 가로되 기트가다 하시고 자기 자신만 이런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수용한 줄 알았는데 일체 중생을 보니까 일체 중생도 자기가 똑같은 몫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가 큰 도를 깨닫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흥감해가지고 한참 20일 동안 젖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도 다 같이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은 덮여가지고 수용을 못할 뿐이지 무명이라든가 안개라든가 그런 것은 금강경에서는 존재하지를 않아. 생사 바닥 가운데를 향해서 중생은 생사의 허덕이니까 생사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생사 바닥 가운데를 향해서 밑구녕 없는 배를 저으시며 밑구녕 있는 배는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으니까 그것은 밑구녕 없는 생사의 바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꺼내니까 그 바다에 들어가서 노를 저으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니까 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그런 배가 아니야. 텅 비어있는 배, 한 모습의 배, 어버리가 쏙 빠져버린 배, 밑구녕이 없는 배.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는 밑구녕 없는 바를 때 향기나는 밥을 수북수북 먹는다고 해야 돼. 그렇게 표현해야 돼. 그런 것이 이해가 되고 쏙쏙 들어가면 재밌다. 근데 그 안에 라면이나 쌀만 쳐먹고 저는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저는 관행가 나는 이름을 못 해보겠다. 일창이 저기 여여선은 대표 너 이름은 또 뭐냐? 너는? 예? 도우. 밑구녕 없는 배를 가라고 하는 것은 운전한다는 소리지. 동사로 봐갖고 그 운전하면서 중생을 설법해야 되니까 구멍 없는 피리를 부으시니 구멍은 피리도 법이고 밑구녕 없는 배도 법이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부처님은 피리를 불어도 구녕 없는 피리를 부르시고 부처님은 배를 타셔도 밑구녕 없는 배를 탔다. 세상에 있는 모습 없는 모습 흔적도 없이 싹
지어버리는 것을 밑구녕 없는 배, 군역 없는 필이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신선해서 말이 툭툭 튀지. 세상 사람들은 지가 아는 지식을 다 활용을 못해. 지가 배운 지식을 진짜 활용하고 법대를 나왔더니 정치과를 나왔든지 서울대 좋은과를 나왔든지 지가 배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 지가 아는 것에 걸려가지고 하나 구덩이를 파가지고 들어앉아. 지가 아는 배우는 학문을 충족하게 쓰려면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밑구녕 없는 배 퉁 튄 모습을 봐버려야 돼. 그래야 자기가 배운 지식이 그때부터 살아나는 기다. 그전에는 아는 지식에 상이 사로잡혀가지고 매가지고 처처에 걸려가지고 안 돼. 그게 금강경 모습을 공부를 해서 뚱 뚫린 모습을 밑구녕 없는 뚱 뚫린 모습을 허공성을 봐야 된다 이 말이야. 묘한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한다고 하는 건 있는 모습은 부처님 모습에는 박살이나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은 다 불로 찢어가지고 죄를 만들어 보는 것이 금강경이야. 금강경 지혜야. 금강경 지혜. 예. 땅을 움직이고 법의 바다는 하늘의 출렁인지라 어시에 농의 기머거리 바보 멍청이들이 다 깨어나고 그 당시는 부처님 전에는 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그 말씀에 모든 생명이 있는 중생들은 주권 행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주권 행사인데 그것도 안 맞는 소리야. 공자가 하나고 바보 멍청이가 아홉이면 공자 또라이 만들기는 일도 아니야. 공자 바보 만들기는 일도 아니야. 서가모니 부처님도 바보 만들기는 일도 아니야. 투표하자 그러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자리를 알아서 절대 평등한 자리에 앉아서 그 평등 속에 차별의 모습을 움직이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지. 바보 멍청이들이 숫자만 10명 앉아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뭐하고 그러면 공자가 하나고 9명은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공자 병신 만들기 일도 아닌데 석정이 그렇지. 그런 건 딱 안 하고 입 닫고 금강경 읽는 것이 낫지. 고고란 말은 그저 고고란 말은 배짱 마른 거니까 이승들을 얘기해.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 독차지하고 중생을 외면하는 그런 마르고 마른 그런 수행들이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전체 한 모습이라는 천상천하 유화 독전의 그런 부처님의 말씀에 다 윤택하고 젖어서 대지 함생이 각각 그 소를 얻으니라. 대지에 사는 함생 생명을 머금고 사는 것이니까 중생이지 함생이란 말은 각각 그 처소를 얻었다. 과연 나는 지금 금강경 학인으로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바로 디디고 있는 이 땅이 과연 어느 땅인가? 시비의 땅인가? 텅 비어있는 땅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야. 금강경 공부하면서 그걸 반출을 못하면 바보지. 안 되지. 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서 있는 천자. 금강경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비어있는 모습적으로 그 장소를 삼아가지고 항상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물건이 한 물건이 범도 아니고 성도 아니로되 이범 이성하고 범부 노릇도 하고 성인 노릇도 하고 이 비자하고 비자가 들어있는 것은 명사 부정이니까 비성 비범하지만 말이 이자가 이렇게 붙어 다닌 것은 명사를 형용사화해서 그렇게 풀이를 해줘야 돼. 범노릇도 하고 성노릇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범노릇도 하고 성노릇. 깨치지 못했을 적에는 범부노릇을 하고 깨칠 때는 성인의 살림살이 노릇을 한다니까. 이자의 접속사가 온 다음에 명사는 형용사화 시켜서 그렇게 풀이를 해주고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 또 그렇게까지 삐쳐있는 사람들이 없어. 성도 아니고 범도 아니지만서도 그러나 범부 노릇도 하고 성인 노릇도 한다. 그렇게 형용사로 새겨준단 말이야.
정도 아니고 염도 아니지만 그 한 물건 자체는 내가 염 쪽에서 서 있느냐 정 쪽에 서 있느냐 그게 살림살이가 판도로 다르단 말이야. 물들여지기도 하고 청경해지기도 하는지라 소위로 도되 손으로 파해진 술잔을 잡고 파사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스가 난 술잔을 파사분이라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잔이라. 파사분을 잡고 어느 때는 손으로 파사분을 잡고 인생 허무해서 못 살겠다고 술잔을 들고 신피 술주정을 하고 신피라 금기하고 또 어느 때에는 비단나 비단급 비단기 좋은 비단 옷을 헤쳐 입고서 유시의 피주맹이라가 어느 때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어느 때는 또 문득 잘못됐다라고 하고 향을 사르고 부처님한테 예를 짓는다니 중생의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냐.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원래 그 마음짜리 한 물건은 여민이 정인이 범인이 성인이 규정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규정 짓는 것은 깨달음을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진리에는 성이다 범이다 정이다 인다 그런 게 없는겨. 없는 절대 평등한 진리에 우리 사람에게 그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때는 범분 노릇하고 어느 때는 성인 노릇을 하고 기분 좋을 때는 술잔 잡고 비단옷 입고 술 잔뜩 먹고 사람하고 시비를 하다가 어느 쪽에는 또 잘못했다고 부처님한테 참회를 올리고 산다 이 말이야. 그와 반대로 비유하건대 그것을 공과 일에 비유하건대 지라고 하는 것도 지시대명사야. 허공인들 어찌 길이 맑기만 하며 또한 어찌 허공은 항상 비만 내리며 해는 어찌 항상 밝기만 하며 또 때로는 어찌 항상 어둡기만 하겠으리요. 어두울 때도 있고 밝길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개일 때도 있고 개일 때 비 올 때 밝을 때 어두울 때 그 한 물건이 딱 귀차고 있잖아. 그러잖아. 한 물건이 딱 차고 있잖아. 검은 걸 볼 적에 어두움을 볼 적에 밝음을 볼 적에 개에 있는 모습을 볼 적에 비를 볼 적에 그 한 물건이 딱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 한 물건이 한 생각이 미할 적에는 구름이 저 긴 허공에서 일어나서 위에는 밝고 아래는 어둡고 비행기를 타보면 그러지. 한 생각 진리를 깨달을 적에는 그 바람이 저 구름을 싹 쓸어내 가지고서 위나 아래가 툭 튀어가지고 밝으니 공부가 안 되고 망상이 일어나고 잠이 막 쏟아지고 이럴 때 보면 막 몸이 막 천근만근 되는 것 같고 상하가 통철하니 부처님의 마음의 경계는 청정하게 맑게 툭 튀어서 하나를 이렇게 뛰어있고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염정 성범이 없지만 우리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 살림살이에 다리를 걸어놓고 그렇게 어느 때는 슬프고 기쁘고 그게 장난 놀아나다가 평생 끝나는 거 아니냐 하니 염과 종이 그런 이유로 해서 일어난 이유이며 성과 범이 그런 이유로 해서 지어진 소이다. 성과 범이 이미 지어진 즉석은 느껴서 응하는 것이 태어나서 성인은 한 모습으로 살림을 살이고 중생은 조각조각 모습에 사로잡혀서 사는 살림살이가 판적으로 틀리지? 틀려 느끼는 것이 이미 지어진 직석은 감흥이 나와서 범부는 미한 가운데 있으면서 가랑풍하여 부처님의 풍하를 목마른 듯 우러러보고 우리가 출가해서
출가해가지고서 도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풍화를 가랑한다 이 말이야. 바람의 교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보살의 말씀은 노골적으로 우리께 이 얘기를 하지도 않아도 바람이 불면은 곡식이 있고 바람이 불면은 가을에 곡식이다 읽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보고 아침 저녁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부처님의 풍화 바람에 젖어들듯이 젖어가지고 곡식이 일듯이 저절로 그렇게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성인은 깨달음에 있으면서 항상 물을 위해서, 물은 중생이지 물을 위해서 자비를 일으키나니 소위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멸 가운데에 처음 정각을 이루사 성불하신 자리야. 이 정멸장정은 성불하신 자리, 바로 그 진리당체, 그 진리당체 속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사자휘를 지으사대 기특하고 기특한제라 널리 일체 중생을 감찰해보니 열의 지혜의 덕상을 다 모든 사람들이 구비에 있건만은 다만 집착, 사물을 둘러본다 이 말이지. 집착하는 마음으로서 정득하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에 부처님께서 연이 없는 자비를 운전해서 무연의 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만 위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끊어진 일체 중생을 전부 평등하게 보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똑같이 고루고루 주시는 그런 쪽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무연의 자비라. 무연의 자비를 운전하시며 말씀이 없는 그 말이 끊어진 진리의 말씀을 설법을 해서 광설교회에서 널리 교회를 연설해서 중생의 마음 가운데에 두루두루 대사 그 중생들로 하여금 도회싹으로 하여금 번성하고 마음의 꽃으로 발명케 하시니 대비동춘의 만물이 다 기쁨을 누리더라. 그런 얘기. 예. 부처님도 성불하시기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았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난 뒤에 중생도 자기와 똑같은 분을 지녔기에 중생을 예면하지를 못하고 중생에게 자기와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그 소위 그것은 그 법문은 생사바닥 가운데 밑구녕이 없는 패를 저으시고 또 군형이 없는 피리를 부시면서 그런 부처님의 법문이 어디든지 집착이 없고 툭 튀인 말씀, 세속적으로 모습을 초월한 그런 법문. 이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묘음지소자요. 묘음에 흐르는 바요. 부처님의 법문은 묘음이라고 할지 묘음이 금강경 속에는 묻어서 흘러내려온다. 법회지 소자라 법의 바다가 붙어서 한 것이다. 소자 법의 바다가 금강경 붙어서 쏟아져 나왔다. 그런 얘기야. 너 소자출이 어디냐? 너 소자출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 선비들이. 소자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연원이 뭐냐? 너 그 할아버지 연원이 뭐냐? 그런 얘기야. 소자출. 법의 바다는 금강경에 의해서 소자출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 반야의 어떤 경을 총칭하는 얘기인데, 설법의 모든 것은 금강경에 근원을 둔다. 21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이지. 가장 요즘 상에 집착해가지고 사는 현실에 금강경을 빼놓고는 달리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제 금강반야는 묘음의 부처님의 묘한 법음의 소리가 흐른 바요. 법의 바다가 금강경으로 붙어서 한 바다. 소자출
자자는 이런 데는 전치사지. 전치사. 이 파소자는 문법으로 얘기하면은 불완전 명사인데, 대개 명사 우에는 대개 형용사가 청산, 쪽에 푸른산 하면 청산이, 사는 산인데 무슨 산이냐, 푸른산. 꽃은 무슨 꽃이냐, 붉은 꽃, 홍화. 그 붉다 푸르다 형용사가 명사 우에 갓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파소자는 한문에서는 좀 독특해. 불완전 명사라 그래가지고 지 혼자 행세를 못해. 꼭 뒤에 꽁무니를 따르고 다녀. 여기에는 붙어 한바라는 전치사를 꽁무니에 따르고 다녀가지고서 붙어 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네 소원이 뭐냐 할 적에 네 원소가 뭐냐 안 그러잖아. 네 원하는 것이 뭐냐 소원. 그럴 때도 파소자는 지 혼자 행세를 못해. 빌축 원하는 자를 꽁무니에 달고 다닌단 말이야. 네 소망이 뭐냐, 네 바라는 것이 뭐냐 할 적에도 파소자는 뒤에다 바랄망자를 꽁무니에 붙여가지고 뒤에 붙여 다니고 완전 명사 구실하지. 파소자는 지 혼자 독립성이 없는 품사라 가지고 그걸 불완전 명사라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지. 붙어란 말은 전치사 아니여. 스스로 자자를 꽁무니에 달고 다니면서 완전 명사 역할을 해가지고 법의 바다가 금강경으로 붙어서 법의 바다는 형성이 됐다. 반야는 한 물건에 억질로 말하는 것이고, 반야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바로 지혜인데 한 물건을 억지로 붙은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건을 나타내는 도구다. 그러니까 유일무로찬이 일무를 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그 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요. 부처님 금강경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물건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 경이 있어야 반야라는 지혜가 이렇게 이 안에 실려 있듯이 한 물건의 소재를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얘기. 이것은 이에 금구가 부처님이 친히 설법하신 것이고, 태승경전은 비불설이라 그래가지고 누금경이니 뭐니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강경은 600부 금강경은 부처님의 설법으로서 금구가 친히 설법하기 때문에 이 의심할 소지가 없어. 이것은 이에 금구 성인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의 설안과 내용이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법문의 연호는 금강경의 법문의 연원의 뿌리는 쇠세지 교승이라 자질구질하게 이승들의 어떤 복짓는 거라든가 공부해가지고 천상에 나는 자질구레한 교승하고는 같지를 않아.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가지고 아공법공을 얻어서 보살의 실천도를 해서 불가에 이르는 최고의 그런 일승의 최고의 금강경 내용의 진리지, 복짓고 임과 얘기나 하고 뭐하고 그런 자질구질한 가침의 소승견진하고는 맥락이 다르다. 그런 얘기. 금강의 견고하고 날카로운 것으로서, 금강이라는 말은 견고하고 날카롭고 흔히 밝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건 반야를 수식하는 형용사야. 반야 바람일 반야가 소중한 것이지 금강이 소중한 것이 아니야. 식상사 항림에 얘기할 때 금강을 들고 이어 나오는데 반야를 들고 얘기를 하지. 금강경은 금강이란 말은 반야를 수식하시는 형용사야. 반야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 반야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 견고한 모습, 견고한 모습, 날카로운 모습, 밝은 모습,
금강이라는 말은 반야를 형용해주는 말이지. 반야가 소중한 것이 금강이 소중한 게 아니야. 금강은 비유야. 반야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야. 응? 그런데 금강을 들고 나오고 반야를 얘기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금강경 잘못 못 보고 봐도 한참 잘못 본 것이지. 응? 저 너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금강경 오가야 하나로 딱 평생 승부를 딱 걸어. 도통을 해야지. 도통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중론을 하는데 그거 참아. 에? 금강경 잘 봐나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판가름이 나버려. 살림을 딱 보면은. 그리고 우주적인 살림을 살아야지 자질구레한 모습에 그렇게 구애받고 살아서 안 된다 이 말이야.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실상 봤냐, 관조 봤냐, 문자 봤냐 그렇잖아. 요 우리 관조 스님 사진첩을 보면은 제목이 붙지를 않아. 제목이. 지호 스님이 지호 스님이 중을 만들 때 관조라고 지어준 것도 의미가 깊지만 우리 관조 스님 사진첩을 보면은 참 실상의 모습이야. 에? 모습이 화려했던 모습이 다 떨어진 감춰진 모습을 찍기 때문에 관조의 상태에서 실상의 모습을 찍는 거야. 응? 실상의 모습은 뭐냐? 본체고 열반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응? 내가 우리 관조 스님 사진첩 설명을 하면 잘하지. 응? 네. 벼감록의 어떤 제목을 통해서 잘하는데 관조 스님의 사진은 실상의 모습을 찍는 모습이야. 우리나라 사진 작가들하고 사진이 그 의미가 틀려. 떨어져 나가버리는 아주 견고한 본체, 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야. 같은 사진 작가로서 대통령상도 보고 굉장한 우리 석공 스님 사진하고는 또 틀려. 석공 스님은 모습을 찍는 사진이야. 모습을 찍는 사진이니까 색채도 그렇고 다 화려하지만 관조 스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실상의 모습을 찍는 거야. 그 내가 중노선 접어두고 밤마다 당신 창호지 문창살에 보름달이 걸리면은 그 보름달에 비치는 금정산 대나무 바람소리 사각소리 들리면서 이 사진 찍으려고 잠 못 잤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아냐 이거야. 아, 나는 알지. 일반 사진 작가들의 사진하고는 틀려. 관조스님 사진은 그 제목이 없어. 또 제목을 붙이면은 무슨 금강반야 바람일이 직비반야 바람일 시명반야 바람일 그러잖아. 에? 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면은 그건 또 반야 바람일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니까 걸리니까 반야 바람일도 아니다고 또 띄어내버린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이름이 바로 저 금강반야 바람일이라. 금강경은 항상 그런 자세에서 세워서 털어버리고 그 털어버린 그 자체를 다시 수용하고 그래서 금강반야 바람일이 직비반야 바람일 시명반야 바람이라 그렇게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요. 응? 그러니까 반야가 소중한 것이지 금강이 소중한 것이 아니야. 금강이라는 뜻은 견고한 거하고 날카로운 거하고 밝은 그런 형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반야를 형용해주는 금강이라는 소리야. 그렇잖아. 응? 말한 말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반야가 소중한 거예요. 반야 바람일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 금강이 세 개인데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문자반야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문자반야 아니냐. 그렇잖아. 실상반야는 텅 비었다는 모습이고 관조반야는 일체 사물을 그 금강반야의 지혜로 전부 태워서 무로 공으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일체에 있는 모습은 일단 반야에 걸리면 흔적도 없이 혼비백산이 사라져버려. 하늘도 땅도 우주도 다 사라져버리니까 텅 비어있는 그 모습, 밝은 광명 그 자체, 밝은 광명 그 자체, 밝은 광명 그 지혜 자체를 수용하니까 백정이 9년 동안 소를 잡아도 그 날이 참 가려있던 날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반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물의 모습을 볼 적에 비어있는 공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지를 하지를 않아. 관조는 그걸 파악하는 것이 관조야. 일체에 있는 모습을
일체 있는 모습을 관조, 공으로 파괴해버린단 말이야. 아무리 시비 속에 들어가도 아주 그냥, 저 태풍 중심에 딱 들어앉으면 너무너무 조용하듯이, 항상 비어있는 중간에 초점을 맞춰서 사니까, 시비에 걸려들질 않아. 시비 속에서도 편안하고, 앉아도 앉는 것을 잊어버리고, 서도 선 것을 잊어버리고, 자도 잔 것을 잊어버리고, 텅 비어있는 중간 공간에 항상 서 있으니까, 그게 관조반야야, 그게 관조반야. 우리는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야. 문자반야는 훤하잖아. 이렇게 보이는 게 문자반야예요. 문자반야를 통해서 우리가 반야 공부도 하고, 실상도의가 파악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그렇지? 예? 금강의 굵고 날카로운 것으로서 내가 그동안 상에 젖어 있는 아상과 인상의 빽빽한 숲을 깎아내려버리고, 딱 깎아내려버릴 때, 지혜의 해를 거듭 어두운 거리에 비치며, 모습에 젖어버리면 한치 앞을 못 내다봐. 지혜의 해를 거듭 어두운 거리에 비치시냐. 홍무가 뭐냐? 홍무가 뭐여? 석청이 1m 60짜리에 지 자신이 최고라고 딱 들어앉으면은 꼭 그 몸뚱이 그것밖에 수용을 못하잖아. 지 평수밖에. 그 외에 소리하면 깜깜해가지고 먹혀들지를 않는다. 왜?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이 꽉 익혀가지고 있으니까. 누에꼬치가 지 꼬무니에서 실을 짜내가지고 지를 똘똘 감아버린다. 지를 똘똘 감아버리면은 고치 속에 들어있는 허공이 전체 허공이 그냥 착각하고 거기서 산단 말이야, 누에가. 그게 허공이 다가 아니야. 그건 허공의 조그만 일부분이지. 마치 지 아상인상, 중생상, 탐진치가 지 몸이고 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 자체 또라를 들고 들어 앉아버리면은 내 마음이라는 건 청정해서 우주에 꽉 한 모습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그 도리를 모르고 지 생각, 고정관념, 살아온 학력, 지연, 뭐연, 요즘 국회의원들 같이 딱 또라이 들고 들어 앉아.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이. 그럼 그 편수밖에 못 살잖아. 누에가 70일이나 되면은 그 지가 똥구녕에서 감았던 그 집을 뚫고 태양을 보면서 허공에 날아간단 말이야. 우리는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 허물을 벗어버려야 돼. 네 몸뚱이라는 건 네 몸뚱이 아니지, 그렇지? 내 몸뚱이는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건 알면 시비가 좀 끊어져. 차라리 날 물을 뜯어달라. 차라리 시비 좀 걸어달라. 이래가지고 한번 시비를 해보면서 확인을 하란 말이야. 홍무가 그게 홍무야. 안개 끼워가지고 본래 맑은 것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버린 게 네 몸뚱이 그동안 네가 생각하던 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니냐.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을 활짝 열어 제껴서 아상인상 빽빽한 숲이 마음 가운데에 울창했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금강 지혜의 불꽃 아래에 싹 쓸어버리니 자취가 없음이로다. 텅 비어버리지. 불법이라든가 불법 아니라든가 그런 생각. 불견 법견은 철이산을 2개 만들어가지고 철이산 속에 내가 갇힌 몸이나 똑같다. 수자가 그런 생각으로 참선하면 안 된다고 저 선잠에 나왔잖아. 법이라든가 비법이라든가 한 모습인데 법 비법이 어디 있냐? 두 홍무가 성품에 텅 비어 있는 성공을 가려 덮을새 고로할 거듭거듭 어둡다는 표현을 했으니 지혜의 날이 한 번 비침에 거듭 어두운 것들이 몰록 없어지고 아공, 법공, 구공, 삼공 한 모습이 현현하니라. 이 공이라는 이건 절대적이고 이 내 몸이라든가 밖에 차별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러지만 공이라고 하는 건 답이 어려운 거예요. 지가 체득을 하고 알아야 돼. 문자로 별별 풀이를 해도 공하고는 절에 거리가 멀어. 뭐 없다가도 없을 못해도 마찬가지야. 이건 철견철어를 해야 돼.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 그 크기. 그러하여금 단견과 상견의 구렁태기에 벗어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집착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든가 현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다 일변도라. 부처님 지가 끊어진 쪽 일변도, 현실 일변도, 이상 일변도, 현실 일변도, 이건 중도에서 어긋난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한 모습인데, 법도 비법도 없는 한 모습인데 무슨 단견 상견이 있겠냐. 참으로 한 모습에 진실의 제에 오르며 만가지 행에 꽃을 피워서, 보살이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을 만가지 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공법공 구공을 통해서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불가에 이르는 것을 만행의 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요. 일승의 불가에 성취케 하시니. 일승이란 말은 이제 법화경을 일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직 일승뿐인 경 그렇게 표현하지. 너는 금강경도 일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이 항상하지 아니한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앞에 나타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인데, 자기 몸이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귀라고 하는 거, 천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그냥 있다가도 없고 없어져 있다가 하는 것인데, 항상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집착해서 항상 한 것이냐고 생각하고,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들이 막 싸기 작전 뭐 하는 것이 제대로 뿌리를 알고 공부를 해보면은 얼마 뒤에는 참 어리석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고 국민에게 비방받을 짓이라는 뒤에 다 나타나는 것인데, 눈앞에 나타나는 유의적인 것만 집착해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져 왔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거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벌짓지. 선에서는 일체 모습은 의미가 없어. 그건 허무한 거니까. 법은 항상 어디 아니어도 집착해서 있다고 하고, 우리 본래 성품은 죽으면은 깡그리 없어져 버린 단멸이 아닌데도 잘못한 사람은 집착해서 허무한 그저 공이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같이 그렇게 허무에 빠져버리나니, 집착해서 허무에 빠져버리면은 이 공 자체가 유를 생산해내는, 공 자체에서 삼라만상이 일어나오는 공 자체가 공하지 않는 불공이라는 진리를 알지 못한 즉석은 이것은 단견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없이 텅 비었던 죽순이 금년 5월달에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렇잖아. 죽순이 어디서 올라오겠느냐? 텅 비어있는 데서 올라오지. 그걸 있다 없다 이렇게 시비를 한단 말이야. 집착해서 있다라고 하지만서도, 그러나 있는 것이 진짜로 빈 상태에서 볼 적에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바닥의 본바탕의 진리를 알지 못한 즉석은 있는 데에 집착하니까 이것은 상견에 떨어지게 된다. 이상에 빠져도 안 되고 현실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한 모습, 현실과 이상, 이상과 현실, 체와 용, 죽순과 묵은 대박과 죽순, 앱가지에 새꽃이 피어나고,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공과 유를 함께 잊어버리고, 한맛도 또한 다다, 한맛이라는 말도 또한 다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금강경은 사물과 한맛이라고 하는 그 한맛까지도 궁극처에 가서는 다 잊어버린 것이다. 부처님이 아공복공, 구공, 삼공으로서 금강경을 열어보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단견, 상견의 구렁택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몰록 공이다, 공이 아니다. 공과 유 밖에 몰록 뛰어나서 이와 같이 금강경을 통해서 원만히 닦게 하며 이와 같이 원만하게 증득하게 하는 것이다. 원수 원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유, 단견과 삼견을 같이 잊어버리고 한 모습으로 사물과 더불어 한 모습, 한 덩어리. 선사들은 사물과 더불어 한 모습으로 사니까 항상 산에 올라가도 청산이 운보다. 청산이 걸어간다. 청산과 나와 둘이 아니니까 청산 운보다. 그런 얘기지. 유정과 무정을 둘로 보는 것은 저 불교의 이승의 어떤 인천인과교에 떨어지는 그런 형태지만 무정과 유정을 한 모습도 봤을 적에 물이 물소리를 지가 듣고 산이 산 모습을 지가 본다. 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선에서. 어느니 이 금강경의 말씀은 말과 말이 이건 일물서이다 보니까 금강경을 해부하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법문 듣는 그런 육조 스님이라든가 야부 스님이라다 오가의 살림살이가 금강경 이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치 길에 빨려들지 아니하고 금강경을 언어로서 서리서서 얘기하지만 언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어제 내가 이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런 법문들은 말과 말이 마치 그것은 말과 말이 날카로운 칼이 햇빛에 당하는 것 같이 번쩍거리고 그 반야의 칼이지. 그것은 관조를 의미를 했어. 관조. 구구 수려 불착이로다. 이 어른들의 금강경 붙이신 그 시라든가 구계를 하는 것은 그 구구가 물이 떨어져도 물을 뿌려도 어디에 뚜글뚜글 쿵굴어가지고 어디에 붙일 데가 없다. 이건 실상의 모습이야. 우의 이인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의 모습이고 구구수려 불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금강경의 말씀은 어떤 모습에도 비어버리는 공간이 상처 뿌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마치 물방울이 파란 연잎에 떨어뜨렸을 때 연잎에 묻지 않고 둥그렇게 돌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어떤 사물에도 같이 집착이 안 되고 어떤 사물에도 가도 붙지 않는다. 금강의 노예가 굳기로 말할 것 같은 굳어가지고서 어떤 물건에도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날카로운 것은 능히 중생들의 마음속에 금강경을 통해서 아상인상 중생상 탐진치 그런 일상생활에 가져온 원하는 관계의 어떤 실머리를 다다 끊어버리는 것이니 반야의 웅장한 말씀과 금강의 묘한 지혜가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서 나타나서 꽃핀 바라 고로 날카로운 것은 능히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파괴해버리고 경고한 것은 모든 외도들의 말장난하는 모두 애도들의 모습장난하는 애도들의 이 금강반야 바라밀은 무너진다든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가 있는데 관조반야는 날카로운 깔이 햇빛에 당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구구수려불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반야 쪽으로 얘기하고 문자반야는 흔히 밝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 문자반야로 얘기한다. 이 문자반야 속에는 실상반야도 관조반야도 문자반야 속에 같이 실려있다. 그런 얘기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